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정말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오고, 또 그 시험이 지나가면 역시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우리가 알듯이 그야말로 불편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본문에 오면 좀 다른 종류의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맞는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호전적인 아말렉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정말 그 이름의 뜻이 전쟁을 좋아한다. 늘 목초지에서 싸워서 목초지를 빼앗고, 싸우면서 잔뼈가 굵은, 정말 싸움에는 이력이 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너무너무 오합지졸이니까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 감격적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샀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름하여 승리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단을 쌓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오합지졸이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지 못해서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군사훈련이나 전쟁 경험이 그들에게는 전무했습니다. 무기도 없고 여러 면에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들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된 승리의 관건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에 나타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누리는 축복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부부가 그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몇 가지 호감으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만남이에요. 그렇지만 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행에 실패하면 불행할 수 있어요. 함께 살지만 원수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짐이 되고 오히려 내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종교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똑같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걷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면 동행과 누림의 축복도 커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뒤에 붙은 니시, 라파, 이런 이름들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와 부딪히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품성,
그런 것들이 이 성호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동안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시점에 일어났는가를 보면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지쳤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는 선물 사건으로 또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어렵고, 이제 광야 여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지치고 힘들고 예민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피곤하거나 지치면 여지없이 공격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자, 신명기 2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신명기 25장 18절이 아말렉에 관해서 말하는 정보를 보고 많은 학자들은, 주경학자들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영적 세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담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자체의 내분과 소요도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오늘 이 17장 2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원망이나 다툼은 그냥 작은 충돌이나 불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격적인 비난이 살벌하게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무 때나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딱 적기를 찾아서 감적으로 시작한 출애굽의 여정이 얼마나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정말 승전고를 울리면서 시작했는데 지치고 이런저런 일로 공동체가 충돌하고 피곤하고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아주 타이밍의 고수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틈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최근에 이게 제 문제입니다만 또 우리 공동체 문제이기도 해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사람도 많이 오고 차라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문제가 꽤 많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기도는 제가 끝을 내야 끝이 나서요. 지금은 여러분이 끝을 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끝을 내고 있어요. 3분도 안 돼서 기도가 힘이 다 빠졌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이건 두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면 역시 저로부터 또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다 제 문제이긴 합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성교회를 살리는 건 남부순환도로변에 세워진 이 누런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건물일 뿐이에요. 메뉴가 수십 가지나 잘 준비된 로스팅 직접 하는 카페가 아니에요. 로스터리 카페가 아닙니다.
새벽마다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 금요철야의 1m짜리 기둥이 흔들릴 만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외치는 그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뛰어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학교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앞자리에 앉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 뒷자리에 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유학 갔다 와서 하도 중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또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야 임마 왜 중층에 앉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 아래층이나 중층이나 무슨 차이겠습니까? 설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 이 새끼야 네 한번 아버지 해봐라. 기분이 어떤지. 우리 장로님 오늘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 늘 아드님 나오면 제일 앞자리에서 키도 별로 안 큰 두 분이 여러분 이걸 보다가 그 뜨거운 모습을 보다가 그런 거 보면 마음 그렇죠.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가야 할 오늘 또 하나,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야 할지라는 방법도 생각하게 되는데, 도망가야 될 싸움이 있고 또 맞서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나 악은 직면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달아나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도 피해야 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지치고 곤고할 때 또 중요한 타이밍에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과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9절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의 이스라엘을 향한 싸움은 이스라엘에 지친 그들을 향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성도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신앙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을 지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교란시키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는 매번 틈을 주고 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끌려다니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포로처럼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영적 전투의 눈이 열리시고 실제로 이런 전쟁의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 세력과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피하거나 타협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마는 강력히 대적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질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주의 형제 야고보도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아주 강렬하게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이런 공격과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생명이 돌아오는 곳이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난적 아말렉을 만나서 이제 싸우고 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9절 우리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먼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착출해서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평범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전쟁은 군인들을 통해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한 말입니다만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우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쓴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평범한 균형적 시각이 우리를 삶이나 사역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무기나 군대 숫자가 아닙니다. 사령관인 여호수아의 전략과 용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이 막강한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여러분, 이 11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구절입니다. 신앙이나 삶의 여정에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늘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정말 고통의 상황이 나를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피곤해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무자의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사실 배수의 진을 친 기도입니다. 여러 번 그 일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한이 얼마나 그 시대에 심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 그런 늘 꼬리표가 딸려져 있었으니까 저주받은 여인으로서 겪는 수모, 후처에게 당하는 고뇌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성전에 나와서 정말 승부수를 띄우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자의 한을 끊고 사무엘이라는 축복의 자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3일 금식 기도로 몰살당할 뻔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인장받아서 아수르의 손에서 위기에 찬 나라를 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여호수아에게 전투하러 내보내면서 군대를 모아서 자신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항복의 손이고 도움을 구하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의 관건은 군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손을 내리고 하는 기도와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와 그냥 하는 기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새벽에 앉아서 하다가 한번 일어서서 해보십시오. 잠도 덜 오고 훨씬 더 간절해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손만 올려도 더 겸손하고 더 절절하고 더 주님을 향한 앙망의 마음, 갈망의 마음이 커지고. 알기는 아셨습니까? 제가 또 오늘 재미로 하겠습니다.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의사, 박사가 그렇게 많대요. 담임 목사님이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주 푸면 손이 좀 적고 강사가 와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는 손들이 다 없었어요. 이걸 못 올려요. 여러분 그런 박사 5,000명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박사예요? 지 손도 못 드는 게. 아니 하나님을 향해 그 절실함의 표현인 손은 그게 모든 걸 말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둘의 싸움은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그는 나름대로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싸움과 죽음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자계산기 놓고 앞만 두드려 봐도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줄을 서고 줄을 대지만 여러분 그 인생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기도 말고 얼마를 기도하는지 한 절을 뛰어넘어서 정말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는 절실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무너졌지만 오늘 내가 항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 죽음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다는 응답을 확신하는 결사적인 기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습관이 안 되고 자기는 아침에 못 일어나고 뭐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뻥이에요, 뻥. 정확한 답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절망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도 승리로 만들 수 있고, 스펙도 자원도 없는 내 인생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끌어 주시면 승리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무릎의 사람으로 알려진 루터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2차적인 일들을 할 시간을 주셨다면 1차적인 의무를 수행할 시간도 주셨을 것이다.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의 부분들을 넓혀야 한다. 기도는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 어떤 것도 삭제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적인 일을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일을 더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드는 1차적인 기도의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을 겁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걸핏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내팽개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세무엘 차드위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 이런 것들에 안심한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전투에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전투 그 자체입니다. 토저의 말을 또 인용해 볼까요? 승리는 기도실에서 결판난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기도실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노획물을 수거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사역과 삶의 상패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내가 일하고 내가 애쓰는 그 현장이 아니라 기도실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실에서 이미 결판난 승리의 노획물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수거할 뿐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배, 교회 조직, 찬양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고백하는 자. 두 번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한 팀으로 올리는 중보 기도는 성도들을 강한 결속을 갖게 하고 어떤 영적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금요철야에 함께하는 기도, 새벽에 함께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마귀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기에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지쳐서 온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양쪽에서 팔을 받치고 온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 그러나 좀 보편적으로 해석한다면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습관화, 그런 말로도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일은 늘 말하지만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고 인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 기도에 손을 내려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성공, 축복, 너무 분주한 것, 그 무엇이든지 오늘 밤에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이룬 그 무엇도 의미가 없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여호와 니시의 전쟁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억하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리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잘 기억하고 전달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하고 자세히 들려주라. 여러분, 기도가 차이를 만든다는 걸 모르는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건 기도라는 사실.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무엇을 장착하고 있느냐가
얼핏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누가 그를 지원하고 도와주느냐, 차이를 만듭니다. 실력, 능력, 재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기도가 차이를 만든다는 이 분명한 교훈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도이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은 돛대가 아니라 그 돛대에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사실.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를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무릎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으로 살고 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승리의 삶,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의 무릎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우리가 늘 새벽에 기도하는 건데 오늘 밤에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눈 것 같아요. 열대 사막은 정말 건조하고 또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1년의 평균 강수량이 250에서 300mm. 이 정도 오는 그런 지역이 열대 사막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건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데, 근데 어떤 딱정벌레류들은 이 사막에 이런 강수량이 정말 작은 곳에서도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에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뒷다리가 아주 좀 더 길게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인데,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밤이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 때문에 이제 이슬이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에 성경에 이슬이 멈췄다는 건 그건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딱딱한 껍질의 등에 밤새 이슬이 맺히면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그걸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앞발을 앞으로 숙이고 그 등짝에 맺힌 이슬을 이렇게 각도로 끌어내려서 입으로 먹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왜 이렇게 잘 못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